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는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야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 먼저 스데반의 설교. 우리 앞뒤 프로민스 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예. 우리 또 새해를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 또 새해 첫 금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올 한 해 금요 기도에는 더 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옆에서 좀 종용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목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앞에서 이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의 굉장한 저항과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6장 그 끝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6장의 13절부터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할 때 이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2개를 꼽으라 하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에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과 율법을 빼면 그냥 지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성전과 율법은 그들에게 목숨과 같이 귀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반이 이 2가지를 거슬러서 이 2가지를 반대하며 이 2가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가짜로 지금 거짓으로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그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안에 다시 지으시겠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 뭐 이렇게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공격에 대한 이 답이 오늘 이 7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사실. 과연 그러면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5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스데반 설교의 이 결론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희는 항상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여자의 적은 여자래요. 그럼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가장 공격하고 나중에는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 이 조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대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절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누가 요셉을 시기했다고요? 여기서 말한 이 여러 조상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같은 말이죠. 요셉을 미워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팔아버린. 여러분 요셉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같은 형제, 같이 이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의 12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로운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은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냐니까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기 형제들,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어느 날 가보니까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한테 막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기가 왕성했던 아직까지 손에 힘이 있었던 그 모세가 이 이집트 사람을 단번에 쳐서 죽여버리고 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그 말씀, 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코멘트하는 거예요.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자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러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시면 27절 보시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리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여러분, 모세를 반대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도자인 것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3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세도 보내시고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요셉도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누가 제일 반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들이 제일 반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잘 들어가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고. 나 옛날에 기도원도 갔었다니까. 나 옛날에 소나무 뿌리도 뽑았어.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사실. 현재가 어떠냐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라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 예수 잘 믿어봤다고 그거 다 소용없다고. 여러분, 가장 많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한번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던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분들이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까? 과거형. 나 옛날에 예수 잘 믿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라고. 과거에 잘 믿은, 과거에 왕년에 잘 안 나간 사람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문제는 현재예요. 문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으면 그냥 대충 믿어. 오늘 금요일 같을 때는 뭐 금요일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금요일 주일만 가면 되지. 요즘에는 이게 주일도 이제 잘 못 가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은 굉장히 자기가 막 너무 이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대. 일요일만 교회 가는. 근데 자기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괴롭다. 이제는 썬데이,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이게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찬조차도 안 되니까. 왜냐하니까 주일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생각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도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이 말씀 유명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가 전해준 모세를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돌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자, 광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향한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여러분, 이런 분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가서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도 잘하고 누가 뭐라 그러냐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자유를 누렸는데 예수 믿으니까 자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항상 구속이고 속박이고 나를 얽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속박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보니까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나와요. 주일날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놓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9시 뉴스 데스크 앵커 하시다가 이 자기 부인 따라서 이제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중에 이제 목사까지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했던 말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신앙이니까 자기는 뭐 나이트클럽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룸사롱도 가본 적이 없고 조정민 목사님은 다 해보셨잖아요. 목사님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 목사님이 막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그 바퀴벌레의 구석에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 룸사롱 그 시커멓게 그런 데가 뭐가 좋다고. 나는 거기서 지금 25년 동안 거기를 구르다가 이제 나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거 부러워하냐고.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별로 안 부러워요. 그거 뭐 가서 그냥 시커먼 방에 그 컴컴한 방에 그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기쁨,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요. 그저 교회만 나오고 예배 나오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그 복음이 내게 하나도 능력이 되지 않는
제가 이번 주부터 로마서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된대요.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왜 붙잡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사람을 뒤집을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냐? 우리 교회들이 뭐 선한 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 엄청 많이 해요. 돈도 뭐 자선 구제 엄청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진짜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거라니. 교회가 진짜,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요, 교회는 별로 이제는 존재 자체, 존재 의미를 별로 이제 별로 못 느낀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존재하냐, 그 이제 못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자, 모세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에게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신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을 채울 다른 신을 만들 겁니다. 우상을 만든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이 뭐 성공이 되든 야망이 되든 돈이 되든 아니면 로맨스가 되든 뭐 안락한 삶이 되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 마음에는 다른 것이 항상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또 인용하는, 자, 우리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정말 치는, 그들을 정말 따갑게 아프게 그렇게 때리는 그 예언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몇 번 드렸을까요?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맞는, 몰록의 장막과 신 메판의 별, 이거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그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 주일날 예배 자리만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2절에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됐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6일은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나는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7일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실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창세기 그 4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누가 먼저 나와요? 자, 재물이 먼저 나옵니까? 사람이 먼저 나옵니까? 사람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먼저 받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는 사람.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 역사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또, 자, 성전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4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성전이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지만 그 성전이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안 보시지? 하나님 안 보시지? 여러분 위를 봐야지, 위를.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고 나쁜 짓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라요. 호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1절에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목이 곧다는 표현은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숙여지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목이 곧은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숙이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순종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할례는 보통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것도 남자의 어떤 생식기 부분에 하는 게 그거 할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줘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자, 뭐를 못 받은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이 귀를 말하는 겁니까? 이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여기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 왜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시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됐죠. 52절에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박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왜요? 마음과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할례를 받고 내 귀에도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깨어지 그 앞에 무릎이 꿇려지 겸손해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도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 율법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뭐 이 긴 본문을 좀 짤막하게 짧진 않네요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결국에는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왜요? 그들의 아픈 부분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까?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렇게 강한 말씀을 나한테 주다니 이를 보도독 여러분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베는 양날의 검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베이면요
아픕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찌를 거예요. 그 말씀이 찔릴 때, 그 말씀에 찔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 뒤를 돌아보자.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전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여러분, 오늘 이 가사가 말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옛날에 십자가 그 사랑 알았어요. 근데 멀리 떠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면서 뒤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 여러분, 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다면요, 하나님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뭐를 의지하면서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하나님, 내가 때로는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조금 빠르게 찬양해요.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주 너를 보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 사막에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도시니 나는 도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도시니 너는 도 괴롭고 존귀한 주